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러 많이 오셨네요. 예배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1장 오늘은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 드릴 말씀의 제목은 새 땅과 새 하늘에 맞게 사는 것이 마땅함이라.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기를 지금 내 백성이 애굽 땅 바로 아래서 힘들게 종살이 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이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후에 세월이 한참 오래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 세월이 한 40몇 년 지났으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그 땅에 가는 동안 40년 지난 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여호수아기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서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장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셔서 오랜 시간이 걸른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준 그 땅은 애굽 땅과는 여러 면에 달랐습니다. 지형도 다르고 위치도 달랐습니다. 애굽 땅은 낮은 땅 하숫가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책을 보면 알겠지만 나일강 옆에 애굽 땅이 있었기 때문에 낮은 땅, 물가의 땅, 하수가의 땅이라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내셔서 인도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산과 골짜기가 있는 높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땅이 다른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농사 짓는 것도 이제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 살 때는 그 하숫가 나일강변에 살았기 때문에 발로서 물을 떠올려서 옛날에 보면 이제 풍차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발을 막 쪄서 물을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를 지었지만 그게 애굽 땅에 살 때 농사짓는 방법이었지만 여기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하늘의 비를 받아서 농사 짓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다름으로 농사 짓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과 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셔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약속의 땅에 옮겨간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구원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치의 삶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들은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속량고치의 삶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걸 구원으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바로의 큰 권세 아래 있을 때 그 권세 아래서 건져내셔서 약속의 땅을 옮긴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구원도 바로 같은 그 흑암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 통치하는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구원은 오늘날 우리의 구원에서 설명하는 것인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 그때는 실제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오랜 시간 걸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실제로 육적인 위치를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옮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위치의 변화가 아님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전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 때는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어디로요?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우리 마음을 차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해서 우리 삶을 어둡게 통치했죠. 이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동안 어둡게 살았던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를 쫓아낸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누가 차지하셨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간 적은 없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를 두고 아까 골로새서 1장은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영적인 위치 변화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어디로 간 적은 없지만 육적인 변화는 없지만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 흑암의 권세가 쫓겨나고 하나님 오셔서 완전히 이 심령이 새롭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볼 때는 영적인 위치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다. 변화가 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도 우리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저 낮은 땅에 살던 우리들을 일으켜서 예수 안에서 저 높은 하늘로 데려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살 때는 영적으로 땅이 굉장히 낮은 땅에 살았던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사는 땅은 영적으로 굉장히 낮은 위치라고 비천한 땅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사는 그 영적인 영역은 굉장히 비천하고 낮은 땅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영적인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높은 곳에 올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애굽 땅 구원받기 전의 땅이 저 하숫과 낮은 땅이라고 했고 구원받은 땅은 저 가나안 땅의 높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구원도 낮은 땅에서 높은 곳으로 갔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진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서 낮고 천한 땅에 살았지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서 성령 안에서 저 높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늘은 우리가 저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높은 거룩한 곳에 옮기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지금 영적 위치를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앞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안치원 바 되었습니다. 전에는 낮고 낮은 땅에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높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이다. 원래 시민권은 거기 오래 살아야 시민권을 줍니다. 권리를 줍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가서 살면 보통 영주권을 주죠. 영주권은 시민권하고 다릅니다. 시민권을 받아야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죠. 시민권은 그 나라 오래 사는 사람에게 이제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시민권을 준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영적으로는 낮은 제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높은 곳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에, 영적인 하늘에 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내가 흑암의 권세 아래 낮은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하늘에 사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에 내가 살았던 곳과 지금은 전혀 다른,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이런 인식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인식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도 그 아파트에 살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그 아파트 2층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라 육적으로 어디를 간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우리 영혼은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다. 저거는 흑암의 권세 아래, 또 다르게 말하면 사망의 땅에 살았다고 말하죠. 흑암의 그늘날에 사망의 땅에 살았지만 예수 믿기 전에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땅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 성령이 새로운 땅으로 옮겨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산다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땅에 갔으면 자동적으로 새로운 하늘도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새로운 땅에 가면 하늘과 땅은 하나이니까 새로운 땅으로 갔으면 하늘도 새로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땅에 가 사시니까 우리가 사는 하늘도 새로운 하늘이에요. 실제로 성경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도 새로운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새로운 하늘이냐? 전에는 해가 없었는데, 영적인 해가 없었는데 지금 새로운 땅에 가 있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늘이어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태양, 의의 태양이 떠올랐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 말씀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게 의로운 해가 떠오르죠. 이 의로운 해는 저 태양이 아니에요. 의로운 해니까 저 태양과 다른 해인데 그 다른 태양을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의 태양이 떠올랐는데 그 의의 태양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영혼의 태양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태양은 다시는 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령이 가십니까? 성령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태양이 한번 떠오르면 이 태양은 지지 않고 우리 영혼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죽고 났는데 이 빛을 받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 때도 이 빛 아래 사는 것이고 죽고 난 후에는 진짜 이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미 새 하늘에 하늘 아래 와 있고 이 빛을 받으며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뭘 하느냐?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에서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옳음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태양빛은 나가면 밝고 따뜻하지만 우리 영혼에 떠오른 하나님의 의의 태양은 어떤 빛이라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 빛인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흑암의 권세 안에는 사망의 땅, 흑암의 그늘에 살아서 완전히 어두움에 살았지만 이제는 이 빛이 우리 위에서 비추니까 우리는 지금 빛의 아들이요, 빛의 딸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망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통치할 때는, 우리 마음을 주관할 때는 우리 마음이 어두웠어요. 캄캄하고. 그래서 사망의 땅이고 흑암의 그날날에 살았던 사람이라는데,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오셔서 의의 태양이 떠올랐어요.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밝은 빛을 비주셨어요. 영원히 우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옮기셨고 새로운 하늘 밑에 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 있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지나갔어요. 죄인으로 살았던,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던 그건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 사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은 언젠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젠가도 옵니다. 그때는 진짜 그 태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혼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지금 우리 육체가 저 태양을 보듯이 우리 영혼이 진짜 하나님의 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새 땅에 옮겨가 되고 이미 새 하늘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가 아니에요. 이미 이 땅에 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빛을 받고 사는 것이고 영생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확신입니다. 믿음의 확신으로 산다는 것은 이 땅에 살 때 믿음의 확신으로 산다는 말이지 내가 죽으면 언젠가 천국 갈까 말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구약시대 때는 그림자 시대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새 땅으로 옮겨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새 땅을 주실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새해를 보고 사는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이 새해를 주실 거야. 그들은 그렇게 보고 살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새 땅으로 옮기신 겁니다. 새 하늘 밑에 사는 것입니다. 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이미 새 땅으로 옮겼고 새 하늘 밑에 살고 있는 거다.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땅과 새 하늘에 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느냐? 땅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땅이 전에와 지금은 전혀 다른 땅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농사짓는 법은 우리 삶의 농사만, 우리 삶이 달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장 크게 강조하는 말은 땅이 다르니까 삶도 달라야 된다. 보십시오.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땅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전혀 땅이 다르면 농사가 달라야 된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땅이 다른 거다. 이제 새로운 땅, 새 하늘 밑에 사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게 농사 짓고, 다시 말해 거기에 맞게 삶을 살고 살아야 맞는 거다. 거기 갔으면서도 애굽 땅처럼 농사 지으려 하느냐?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 맞게 삶의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하는 거다. 그러면 전에 애굽 땅에 사는 것처럼 전에 우리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건 우리 경험했으니까 알 거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흑암의 그날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살냐? 내 힘으로 살려고 무척 애를 썼어. 내 힘, 내 마음으로. 왜? 다른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여러분 힘에, 여러분 마음에, 결심에 다른 게 있었습니까? 그 힘으로 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그 힘으로도 못 살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 힘으로도 못 살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양심을 지으셨어요. 속 사람을 지으셨어요. 이 양심은 선한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는 선한 양심이에요. 이 선한 양심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흑암이 우리를 덮어서 이 죄의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선한 양심 따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 따라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대로, 하나님 준 선한 양심대로 살려고 무척 애를 썼죠. 양심이 있어서 착하게 살려고, 죄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살지만 한편으로는 죄의 힘이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억압합니다.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선한 양심이 이깁니까? 죄의 힘이 이깁니까? 다시 말해 선하게 살았습니까?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아니 이거 뭐 그때는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은 죄를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던 우리 죄인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보면 화면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 삶을 설명합니다. 제가 설명해 볼 때가 이해해 보십시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 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왜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게 악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알겠죠? 예수 믿기 전에는 선한 양심도 있지만 또 악도 같이 있어 내 안에. 근데 이제 이 선한 양심은 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양심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뭔가 내게 다른 힘이 있어서 내 선하게 살게 하는 내 마음과 자꾸 싸워서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삶의 갈등을 하죠. 정말 내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데 내가 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느냐 하고 가슴을 칠 때가 많죠. 이걸 두고 바울은 진짜 내가 공고하다. 이 사망의 삶에서 다시 말하면 죄짓지 않을 수가 없느냐. 이게 고민한 게 로마서 7장 21절로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흑암의 그날날에 살 때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선하게 살 수 없었어요. 그때 삶의 농사는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말이 진짜 이 비유의 말씀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니? 애굽 땅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한 것 같이 여기 계신 분은 발로 물대서 농사 지어 보면 없겠죠. 근데 옛날에 이제 시골 가면 웅둥이를 파놓고 거기 웅둥이를 이제 그 두레박 같은 거로 해서 퍼서 이제 올릴 때는 있습니다. 그건 저 어릴 때 저도 해봤어요. 이거 물 퍼서 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무거운 물을 발로 밟아가지고 물을 엄청나 힘들죠. 그러나 힘들어 농사 지어도 애굽 땅에 농사 지어도 그 누구 것이냐? 바로 것이었어요. 왜?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썩게 농사 지어도 바로의 것이요. 바로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썩게 선한 양심대로 힘껏 살았지만 가끔씩 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죄짓고 살지만 그렇게 사는 삶의 결과가 뭐냐? 사망 겁니다. 이게.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결국은 사망을 이루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 때 발로 농사지어서 그 수고해서 농사지었지만 그것이 헛된 것처럼 지금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살 때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도 선하게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 삶은 바로의 것이었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 없었더라. 이게 예수 믿기 전에 흑암의 권세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다. 그때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땅이 그런 땅이니까.
제 말 이러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땅은 그런 땅이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는 그런 땅이니까 발로 물대서 농사 짓는데도 그 농사가 다 바로 끝이었던 것처럼 그 땅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땅은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땅이고, 여기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피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십시오. 거기 보면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우리를 옮긴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맞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비를 받으며 살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 땅은 그런 땅이니까. 이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한 땅이 말씀 어디 있냐?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 차지할 이 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들의 땅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제가 읽으면 봐도 진짜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죠. 아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 내가 너를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리라 한 것처럼 이 땅은 진짜 아름다운 땅이 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땅은 왜 아름다우냐? 샘이 솟아요. 그 다음 분천에 뭔가 알죠? 샘이 솟은 그 물이 이 땅 밑을 지나갈 때 또 한 번 더 솟아오르는 거예요. 샘이 솟고 분천이 솟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그 물로서 농사가 잘 되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가 잘 되고 석류와 감람나무가 꿀이 잘 되는, 그러니까 당연히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고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이게 꼭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왜 샘이 어떻게 솟아났죠? 샘전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아니 샘이 있어야 물이 나와야 돼. 샘이 솟으려면 그 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하늘에 비가 내렸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비가 많이 내려서 골짜기마다 샘이 솟고 분천과 시냇물을 흘렀다는 말이에요. 그 물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되고 좋은 땅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무엇이 비유냐? 우리가 구원받은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땅을 새로운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통치하는 이 땅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 땅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로 되질 진짜 땅을 설명하는 거죠. 이 진짜 땅이 어디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땅, 우리의 심령이죠. 이 심령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이 심령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샘이 솟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예수 믿음으로 하늘에 내리는 생명의 비를 마신 자는, 성령의 비를 마신 자는 그 심령에서 샘이 솟아 영생하도 솟는 샘이 솟아오를 것이라. 그럼 이 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 심령에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 솟는 심령의 샘이 우리 심령에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것이 뭔데? 생명의 비를 마시는 거예요. 생명의 물을 이 영생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영생의 물을 마시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샘이 되어 솟아납니다. 그것도 영생하도록 솟는 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니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네가 목마르거든 네 안에 이 샘물을 마셔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샘이 솟아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샘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샘이 솟아올라서 분쟁과 시내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땅에, 여러분의 심령의 땅에, 우리 모두의 심령의 땅에 엄청난 물이 흘러넘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 가나안 땅에, 신명기 8장 그 땅에 샘이 솟고 분쟁과 시내가 흘러서 농사가 잘 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심령에 샘이 솟아 분쟁과 시내가 우리 심령에 흐르면 삶의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진짜 삶의 열매를 30에 60에 1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겠죠. 아까 그 신명기 8장 땅에 샘이 솟고 분쟁과 시내가 흘러가니까 심었던 밀이 잘 되고 심었던 보리가 잘 되고 심었던 무화과가 잘 된 것처럼 우리 심령에 샘이 솟아 이 샘물로 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사랑의 씨가 잘 되고 온유한 씨가 잘 되고 말씀의 열매가 잘 맺어지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이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말은 좋은 심령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30, 60,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되는 거죠. 말씀의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그 샘물로 말미암아 농사가 잘 된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 이 말씀에 우리 삶의 농사를 의미하는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이 삶이 우리 삶에 만족을 주시고 이 삶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비를 맞는 것도 이 생명의 물을 올려서 이 물을 마시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이 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생명의 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사랑하며 사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보지 못하니까 못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랑은 점점점 더 키워지고 점점점 강해지고, 다르게 말하면 식물로 말하면 점점 자라고 더 꽃피고 열매 맺게 되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면 변화가 정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수록 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거죠. 요즘 트로트를 많이 하더만요. 텔레비전 틀면 다 트로트가 나오더만. 어떤 방송은 트로트만 하더만요. 그 트로트 중에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죠? 텔레비 잘 안 보십니까? 거기 보면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할 때, 진실로 사랑할 때 장미꽃이 핀다는 말이 있어요. 그 가사지만 정말 맞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살면 그 사랑은 점점점 자라요. 그리고 꽃피게 돼요. 열매 맺게 돼요.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의지해서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요. 살수록.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것은 더 우리 심령을 메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물로서 샘이 솟고 분쟁과 시내가 흐르는 그 생명의 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물을 의지하고 삶도 은혜요. 그 은혜로 삶을 살 때도 은혜요. 또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달리니까 진짜 기뻐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더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샘 솟는 성령의 샘물을 먹고 마시고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너무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게 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이중삼등으로 은혜를 받아요. 우리 내님 비도 은혜죠. 이것이 샘이 솟도록 해서 믿음으로 구하여 마실 때도 은혜요. 그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도 점점 꼽히게 되니까 은혜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니까 그것도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를 살면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 맨 마지막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러니까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 말씀들을 잘 이해 못하고 오늘 처음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해는 되지만 이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은혜라고 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되지 못해서 또 은혜가 된 데도 작아서 이걸 잘 모르겠지만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봄으로 말미암아 진짜 이게 은혜구나. 성령의 비를 하늘의 비를 생명을 마시는 것도 은혜고 마신 물이 샘이 되니까 이 물을 구해서 샘솟게 하사 먹고 마시는 것도 은혜고 이 힘으로 삶의 농사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은혜고 그리고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도 내게 은혜이니 은혜를 먹고 마실 때 은혜 위에 은혜구나. 이런 땅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구나. 이런 날이 점점점 가까이 오게 되기를 바라고 진짜 이런 은혜를 노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의 맛을 누리며 충분히 살 수 있죠.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비록 육체 있고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고향은 우리 시민권은 하늘이라 하늘의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새하늘. 새하늘에 무엇이 있다고요? 의로운 해양이 있도록 하나님이 계세요. 태양처럼 우리 계시는데 아까 말라기 그 4장 2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강선을 바란대요. 이 빛을 받으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의 빛은 성령의 빛은 사랑의 빛이니까 그리고 평안의 빛이니까 거룩한 빛이니까 우리 마음이 눈을 미워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도 이 빛이 비치면 이 사랑이 비치면 미움이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둡고 칙칙하고 힘들더라도 이 빛이 비치면 우리 마음에 평안가 있면 이거는 치료의 강선이에요.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고 힘든 마음을 치료하는 치료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태양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면 영원히 지지 않을 텐데 이 빛으로 말하면 내 슬픔이 끝날 것이라. 아까 이사야서 말씀 읽을 때 했죠. 내 슬픔이 끝날 것이라. 이 태양이 비추면 치료의 광선이 되어서 우리 심령이 치료받아 내 슬픔이 끝날 것이라. 그리고 이 빛은 밝은 빛이어서 우리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어둠에 밝게 살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빛은 밝은 빛이요 죄짓지 않게 하는 빛이요 밝게 살게 하는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니까 이 빛을 받고 살아가면 밝게 살 수 있는 거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신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백성이에요. 영생을 얻은 것이.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진짜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간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옮기셨어요. 여기에 주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관자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늘에 비를 내리시는 땅이요, 또 비를 내리시게 하사 우리에게 샘이 솟고 분쟁과 시내가 흐르게 하는 땅이니까요. 이 땅은요.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비를 구하고 살아야 되고, 이 샘물을 마시며 사는 것이 이 땅에 맞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전에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도 제대로 살지 못했고 그 삶의 결과도 마귀가 다 가져갔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땅이다. 하나님이 생명의 비를 내리는 땅이요, 이 내리면 우리에게서 샘이 솟는 땅이니까 이 비를 구하고 이 물을 마시며 사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될 삶이고, 그리고 거긴 의로운 해가 떠올랐으니까 이 빛을 받으며 밝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에 비를 내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구할 때 이 샘이 솟게 하는 것이고, 이 분쟁과 시내가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분이시고 이 빛을 받아 살게 하는 분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를 구하고 이 물을 마시며 이 빛을 구하고 이 빛을 받아 사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고, 이것이 새 땅과 새 하늘에 맞게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둠의 그날날에서 진짜 힘들게 살았지만 우리를 여기서 옮기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이 생명의 비를 내리시고 생명의 샘이 솟게 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받아 살게 하시는 이 땅에 우리를 옮기셨으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이 물을 마시고 이 빛을 받으며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땅과 새 하늘에 옮긴 것처럼 여기서 알맞게, 여기 맞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시는 복 있는 여러분 되셔서 이 땅에서도 진짜 기쁨으로 살아가고 그 삶이 영원한 복이 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새로운 땅에는 오직 이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비를 내리시는 땅이요, 주님이 샘이 솟게 하는 땅이요, 주의 빛이 비치는 땅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이루어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한없이 부르시는 그 폭풍이 몰려와도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에게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이 세상 어디에서 하실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라고 누구와도 미래가 그 하나님 사랑에
없고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화 내 안에 있네. 세상은 변해가고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선한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높은 이고 영화고 두려움 물러가는 우리 위에 싸우시는 이 세상을 위해서 그지에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두렵고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이해할수록 얼마나 큰 은혜로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큰 어둠이 몰려온다 해도 충분히 이기고 살 수 있고, 왜냐하면 새로운 땅에 살고 있고 새하늘 밑에 살고 있어요. 거기 통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굉장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옮겨진 바 되었고 이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은혜 알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를 아는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 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심령을 차지하셔서 나를 통치하는 하나님, 이 은혜를 설계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더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복 있는 삶 살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은혜 반대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